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당시 절망에 빠져서 소망을 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마음을 딱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영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령으로 딱 사로잡으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살육의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소망을 잃고 멸절되었다고 느끼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이 믿음 3절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은 나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고 에스겔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절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뼈들에게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이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 살, 가죽이 덮여 시체의 이제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뼈들만 있었는데 죽은 시신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생기는 아직 없는 거예요. 뼈, 살, 뭐 힘줄 이런 건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선포되자 회복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멈추고 이제 역순으로 회복됨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0절에 보시면 생기의 대언과 부활,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에스겔에게 생기, 성령의 바람에게 대언해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순종해서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모두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단순한 영혼이 아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죽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이 무제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제 예표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임하시죠.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며 힘있게 나갔던 초대교회와 신약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뼈들이 소망이 끊어지고 멸절되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말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무덤처럼 그들이 갇혀있는 지금 압제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 압제당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을 내가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고국으로 향해서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고국 땅에 두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환상은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여러 구석구석마다 정말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참 절망적인 상황, 자 인간적으로 여기가 회복될 것인가, 여기 이렇게 일꾼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뭐가 없는데 라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시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에스겔처럼 대언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